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글을 쓰는 이유가 있고 책을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이 글을 써서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얼굴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다 벗겨진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인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황금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천국의 문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낸 자가 누구일까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가 되는 요셉을 그 모든 형제들의 장자로 세웠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가 입었던 이와 같은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채색 옷은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팔과
다리까지 길게 내려오는 외투로서 감독자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이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혀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운 대로 그의 후손들이 형제들의 장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원래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맨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장자인데 그가 그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소모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장자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의 모든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장자로 세움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시기가 나는데 그가 자기들의 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그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되나 보자, 장자가 되나 보자 하면서 무자비한 박해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장자로 세움 받는 순간부터 형들의 미움과 학대를 받아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유혹의 화살을 쏘았고요, 누명의 활을 쏘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재판도 없이 그를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요셉은 30세가 될 때까지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장자로 세움받음으로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장자로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로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인류의 장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장자로 세워서 모든 태어날 인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본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 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본받도록, 그가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니까 그를 본받도록, 너희들은 그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본받도록 이 땅에 맏아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약의 땅에 오신 예수를 그들의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장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팔리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고, 그의 동족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요셉과 같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며 죽음의 화살을 쏘아댄 것일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증거한 것 때문에, 자기를 그들의 왕으로 왔다고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요,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할 장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맏아들로, 장자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진리의 표준으로, 생명의 부여자로 천국 아버지께 이르는 길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뇌리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들어 고용합니다. 예수만 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감옥에 갇힌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함께 했고요, 구덩이에 갇힐 때에도 함께 했고, 노예로 팔릴 때에도,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와 함께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떠나도, 사람들이 그와 분리시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지혜와 명철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준비된 양식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애굽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주변 나라 백성도 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부모와 자기 팔았던 형제들과 그 후손들까지 흉년 기간 동안에 그가 공급한 양식으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거야. 크게 번성하여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다른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 쏘는 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감옥에 갇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셉이 샘 곁에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 몸을 맡기는 이런 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장차 어떻게 될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나님은 그가 애굽을 다스리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극복하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적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뭐고 이 요셉은 뭐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로부터란 말은 누구로부터란 말입니까? 요셉으로부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강한 팔로 붙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목자로 보내신다는 예언이며 그 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세상의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핍박했고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십니다. 이런 일이 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그 일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로 온 거야. 야곱이 말한 대로 길 잃은 양에게 목자로 온 거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활 쏘는 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요셉이 잊혀진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하나님 보내신 목자 예수를 부인했다 그 말이야.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오히려 예수를 못 박으세요. 이렇게 했던 자들이 동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명수와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고 흩어져 방황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셨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들도 인도해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뭄이 언제 끝날까요? 목마름이 언제 끝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봐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배는 약간 채울지 몰라도, 잠시 채울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애타는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이기를 심써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심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에 메타버스 하면서 가상세계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가족에서도 자기 다 따로따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조종하는 자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짜진 거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심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심써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구역에도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로 받고 산으로 바닷가로 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고 여기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요셉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임을 높이 드러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예수님을 세우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 첫째가 위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샤마임이란 말인데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하늘 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바람이 불고 해와 달이 떠 있는 하늘, 이 하늘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이 말은 햇빛과 비를 주는 복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죄사함의 복, 신령한 은사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명철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육신의 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우린 먼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아래로 원천의 복입니다. 원천이란 말이 뭘까요? 깊은 물, 바다를 의미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강같이 흐르는 생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원천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성도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동으로 서로 나무로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고 갯벌이 살고 강을 이루고 그 강 안에 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살고 강 좌우에는 약재나무들이 사는데 사람들이 그 약재나무 이파리를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있는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열매, 생명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땅을 고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적으로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지만 두 지파가 되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 축복보다 나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비는 이 축복이 내 아버지 이삭이 주는 복보다 훨씬 나은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릴 목자가 나오신다는 거야. 그분으로부터 네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요셉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은 주권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며 모든 권세를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구원과 심판을 위임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 2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자가 누굽니까?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위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관건은 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야. 저 종교도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 믿는 거야.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이 구원자요 심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게 구원과 심판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나 죽어 음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맏아들로 보내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황금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예수님을 제껴놓고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타락입니까? 예수를 놓치는 것이 타락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의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인생에도 자녀 앞길에도 예수를 표대로 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찬송가 325장 보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죄인 된 우리 허물과 죄악으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던 저희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천국 보좌에 앉혀놓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환난과 핍박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과 비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생명과 일을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총의 삶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해외에 있는 우리 대신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총의 품 안에
이 한 주간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생명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박종현 목사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새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목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